최성봉을 위해서 우리 박종서 선생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죠. 고아로 3살 때 또 고아원에서 구타를 하니까 뛰쳐나와서 껌파리하고 구두 닦기하고 잠잘 곳이 없어서 계단에서 공중 화장실에서 어떻게 보면 어둠 속에 한 생명이 묻혀버릴 수 있었잖아요. 저 박종수라고 하는 저분은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무작정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마 이렇게 우정이 뭔지도 사랑을 어떻게 주고받는지도 모르는 인격적으로도 많은 장애가 있었던 그런 최성봉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정말 최성봉에게 세계가 자기가 무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정말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이 최성봉이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박종수라고 하는 그 선생님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최성봉이라는 저 청년이 부유한 집안에서 또 이렇게 좋은 음악 학교에 가서 실력을 쌓아서 저렇게 했다고 한다면 저렇게 감동적이진 않을 겁니다. 정말 그런 너무나 연락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저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 또 자신의 꿈이 이룬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왔던 그 선생님의 이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2017년에 이런 꿈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꿈을 가지셔야 돼요. 꿈을. 그래서 어제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이루고 싶은 소원 3가지를 정말 정해놓고 그렇게 이제 앞으로 기도하기로 했지요. 여러분, 그 박종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최성봉을 그렇게 키워낼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고 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사랑과 또 생명,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그런 고난과 유혹도 이겨내며 특히 정말 그 사랑의 안전이 우리가 포로가 되고 붙잡혀 있다면 2017년은 2016년 지난날의 과거의 그런 삶 같은 연약한 삶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크게 팡파레를 울리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한 해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6개월 전부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내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를 우리 표로 이렇게 잡아봤어요. 키가 작아졌네요. 상당히.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영혼 사랑. 아멘. 그래서 어제 제가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교회 또 내 심령 안에 정말 사랑의 하나님의 온자탄이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한번 하나님도 사랑해보고 내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이고 정말 잠깐 있다가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는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붙잡고 내 안에서 역사해서 이제 정말 그렇게도 꿈에도 소망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정말 바울처럼 모세처럼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아멘이 실종되셨네요.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새해 첫 예배, 첫 주일 첫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각오와 다짐을 우리가 갖고 정말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우리 예배를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내 가슴에 확 새겨지고 이 말씀에 완전히 올 한 해 그렇게 붙들려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죠. 영생이라는 말, 그 말이 무슨 뜻이죠? 영원한 생명이죠.
예. 정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영생이 뭔지를 알고 계시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영원히 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원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사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사답지요. 율법사는 그렇습니다. 항상 무엇을 해야, 무엇을 자기가 해서 얻어지는,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자기가 느껴보고 싶은 것이 율법적인 성향이죠. 자, 그런데 이와 똑같은 어떤 상황이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간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율법사하고 이 부자 간원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예요. 사람은 다 영생에 대한 뭔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래요. 항상 이 고민을 해요. 인간이란 뭐냐? 나는 누구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여러분 짐승과 같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이 철학적인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누구 뭐냐? What is man? 사람이 뭐냐? 나는 어디서 왔느냐? 내가 원치 않는 순간에 나는 이 땅에 태어나 있어요. 그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살아갈 때 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세포라는 것, 이 조직이라는 것, 아무리 인류가 첨단 문명, 과학을 통해서 만든 작품이랄지라도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이 생체나 이 조직 같은 거, 세포가 그걸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쩌습니까? 죽음이라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어쩌습니까? 모든 그런 물질이나 세상적인 어떤 그런 모든 것이 풍족해도 정말 채우지 않는 어떤 목마름. 그러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이 없는 거죠.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뭔가를 잡아봐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물질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권세도 또 여러 가지 쾌락도 맛봐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그때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어. 근데 그것을 짓는 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째요? 우리 안에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질문을 또 던지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냐? What is the problem? 무엇이 문제냐? 내게. 그러면서 그런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욕구. 근데 그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답을 알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지식으로는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is God.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래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예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갑돌이가 갑순이하고 함께 있었어요. 근데 갑순이와 갑돌이는 같대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시간이라는 개념
태초라고, in the beginning, 태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태초라는 시간의 개념은 우리 인간의 의식 속에 있는 개념일 뿐이에요. 그러면 태초 이전에 시간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시간이 정해지는 그 이전에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시죠.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이야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래요. 근데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가능해졌냐면 그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가능해졌어. 아멘. 그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아멘.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은 뭐냐? 생명이래요. The word was life. 아니 말씀이 생명이래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대요. 그러면서 또 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이래요. 세상은 어둠인데 그 빛 대신 주님이 말씀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어둠은 뭘 얘기하죠? 어둠의 세력들, 제약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주님이 오셔서 어때요? 빛으로, 생명으로 오셔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어둠을 어떻게 해요?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영어로 표현한다면 1형식 2형식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시들이 전부 다 어떤 거예요? 여러분 생명 빛입니다. 근데 짧은 그 말씀이고 간단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성경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래요. 그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부자 간원, 여러분 젊은 사람이 여러분 엄청난 부자였어요. 또 간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의원일 겁니다. 국회의원이에요. 여러분 젊은데 돈도 많았지. 여러분 간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데다가 이 사람은 뭐예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졌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었고 그런 어떤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을 던져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자 청년이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말씀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지요. 여러분 부자지요. 출세했지요. 또 어째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소유를 팔아서 그 소유를 판 것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째요? 이 부자 간원이 자기의 어떤 그런 물질 때문에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요? 그냥 주님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부자 청년이 율법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대로 살았다고 했는데 율법의 핵심이 뭐죠?
이 부자 청년은, 이 부자 간호는 율법의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 같아. 율법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네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팔아서 주고 나를 쫓으라고 그러니까 그 재물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을 등 뒤로 하고 떠나버려요. 예. 영생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고 왔지만 그 재물을 뛰어넘지 못한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자 다시 누가복음 10장으로 돌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사람은 율법사예요. 근데 율법사도 이 부자 간원처럼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역질문을 하시죠.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네가 율법 선생 아니냐? 그러니까 한번 대답을 해봐라. 율법이 어떻게 써졌는가? 그랬더니 이 부자 간원과는 차원이 다르는 답을 내요. 그게 뭐냐면 여기 26절 볼까요? 27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간호는 전혀 율법대로는 살았지만 율법이 뭔지를 몰랐어. 그런데 이 율법사는 정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답게 정확한 답을 내리고 있는 거야.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게 뭐냐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째요? 100점 그랬어. 29절 볼까요?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정답을 말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시 무슨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그러면 한번 살아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 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봐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이 율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29절 볼까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이웃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확 가서 사랑해 버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이제 그 강도를 만나가지고 있는 것 다 빼앗기고 흠씬 두들겨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가만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놓고 여러분 제사장이 여러분 보고 지나가 버립니다. 레인도 보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피가 가득한 길, 일명 피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는 제사장이나 레인들 그룹이 한 12,000명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이나 레인들이 항상 제사를 드리거나 절기를 드릴 때는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가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절기가 끝나고 제사가 다 드려지면 그 제사장이나 레인 그룹들은 거기서 이제 제물로 드려진 것 제사장과 레인들이 차지할 것을 어때요? 가지고 또 보면 구약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대부분 어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면 그걸 전부 다 제사장들이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절기를 마치거나 제사를 드리나 그러면 보따리 싸가지고 제사장이나 레인들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그 길을 가는 거야. 피의 길을.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가장 손쉽게 정말 자기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고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 길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무슨 짓을 하냐면 강도 짓을 하는 거예요. 네? 무슨 짓을 한다고요? 강도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지나가면 잡아서 어때요? 때리고 다 모든 걸 빼앗는 거야. 근데 이것이 여러 차례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분 소문이 났어. 그것은 피의 길이다.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지나쳐야 돼. 그러나 그럴 때 누가 어떤 시비를 걸거나 누가 찾아오거나 그러면 멈추지 말고 빨리 그 길을 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강도들이 어떤 수작을 썼냐면 자기 뭐 이렇게 딸이나 뭐 이렇게 힘없는 사람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장을 시키는 거야. 옷을 찢고 막 상처를 의도적으로 막 만들고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사람이 쓰러지게 만들어. 그러면 어쩌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보고 어째요? 그걸 지나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래요? 가서 강도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났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절대로 그 길에 이렇게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서 죽어가더라도 뭐하라? 멈추지 말고 빨리 네 길 가라 라는 얘기가 이제 전해져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갔다 나쁜 사람들. 근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그 강도를 도와주고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사람이 나빠가지고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상황이 그런 거야. 그렇죠? 어째 뭐 아멘도 안 하고 반응도 없으시고. 아멘. 자, 네. 여러분 대답을 안 하니까 말문이 막혀버린 설교.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럼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째요?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가르쳐만 주시면 내가 그렇게 가서 확 그냥 사랑해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율법사에게 그 비유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이 몇 절이냐면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올 1년 동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진 이 축복대로 살아야 되니까. 아멘. 자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셔야 돼. 시작.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던가요? 아니 이 율법사가 내 이웃만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만 주면 내가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내 몸처럼 내가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주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역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답이에요?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얼굴에 어렵다라고 써있는 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사마리아인이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강도 만난 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아니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역질문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도 만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율법사예요. 누구라고요?
율법사예요. 네가 지금 율법에 얘기한 대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고 해서 이웃을 가르쳐 주라고 했는데 네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너는 누구이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강도를 만났다. 그러면 이 강도는 누굴까요? 사단을 얘기하겠죠.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요 도적용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그 도적, 그 강도가 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뭘 훔쳐갔을까요? 뭘 훔쳐갔어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 태초에 그 뱀이 아담에게 뭘 훔쳐갔어요? 하나님을 훔쳐갔어요. 아멘? 하나님을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때요? 하나님 없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나밖에 모르고 살아요. 우리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저기 가는 조노인 꼬부랑노인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몇 살 때 불렀습니까? 이동요 몇 살 때 부르셨나요? 아마 우리 때는 그랬던 것 같아. 5, 6살.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꼬부랑 노인이 앞에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피해서 가야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에? 당신이 알아서 우물쭈물하지 빨리 피해라. 그 사람 들이받아볼 테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런 노래 부르고 살았어. 전부 다 내 중심적이야. 하나님 없이 살아. 나밖에 모르고 살아.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빼앗긴 나머지 우리는 어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이 사라져 버렸어. 나의 이주로 살아요. 그래서 나의 이해관계, 내 어떤 그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런 사람을 어째요? 우리는 미워하고 적으로 삼고. 인류 역사를 봐보십시오. 다 갈등이고 전쟁이고 투쟁입니다.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강도를 만났어. 하나님을 빼앗겼어. 생명을 빼앗긴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뭘 하라는 걸까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주고 그를 살려내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안 된다니까. 결국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네가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그 사랑을 네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는 누굴까요? 사마리아인은 원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사마리아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받잖아요. 그런데 아수르는 무슨 정책을 폈냐면 혼합 정책을 펴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똘똘한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아수르 제국 전반이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방에 있어서 다른 민족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정착시켜서 남자 여자가 전부 다 이방 결혼을 하도록 다 피를 섞어버려요. 그래서 혼혈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피가 섞였다. 선민의식인데 선민인데 피가 섞였다고 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뭘로 불렀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고 그들을 무슨 취급을 했냐? 개 취급을 했어요. 자, 그런데 원래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사마리아 테스라는 말인데 쇼무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됐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깨어있는 자, 울타리를 치는 자, 구별을 짓는 자. 사마리아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방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다면 그 사람, 강도 많은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누구냐?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결국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 위의 사람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이방인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뭐래요? 여러분 그 상처에다가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역 안에 가서 치료를 해주고 혹시라도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다 되겠으니까 이 사람을 살려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그 사마리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특히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영혼 사랑, 이것이 우리 교회의 1년 목표거든요. 표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정말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여러분 그렇게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싶으시죠? 아멘. 나도 저렇게 멋지게 한번 성경에 있는 인물처럼 주님 섬기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굴뚝같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레위인, 제사장, 이 사람 누구예요? 율법에 여러분 국한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 갖고는 여러분 그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율법 가지고는 결국 뭐냐? 사랑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그 사랑에 붙들리는 바 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강물처럼 파도처럼 내 안에 넘쳐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멋지게 사랑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아까 최성봉이라는 그 아이를 그 박종서라고 하는 그 대학생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 청년 때 만난 게 아니에요. 청소년 때 아무것도 엉망진창인 사랑을 어떻게 주고받을 수도 없는 그 마음의 심폐 기능이 고장나 있는 그 아이가 와서 도움을 청하는데 누가 대가도 없이 이런 몇 년을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먹여주고 합니까? 근데 그 박종수라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대가도 없이 그 한 인생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2017년을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자신감 아니에요. 율법은 뭡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옳게 보이기 위하여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율법의 기능은 그거예요. 뭐예요? 나의 평판, 나의 어떤 그런 체면, 나의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을 갖게 되면 교회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요. 그 열심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막 약동해가지고 거기서 우러나오는 자원하고 자발적인 마음 가운데 여러분 기쁨으로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랑과 생명이 없는 사람,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경험했더라도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렸거나 그 생명이 여러분 생명력이 약해져 버린 사람, 그런 사람 자기 의를 드러내요. 그러면서 뭔가 내 평판도 내 어떤 그런 의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 가난에게 얘기합니다. 네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난한이란 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그런데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푸토코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자기 힘으로 메이크업, 자기가 돈 벌어 가지고 뭔가 부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그 가난함을 페네스라고 써요.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떠냐? 아무리 돈을 벌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성취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그 가난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인간이 뭐냐? 무엇이 문제냐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엄청난, 여러분 제가 보니까 뭐 몇 조를 가지고 있더라고 부자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 수십 조를 갖고 있더만. 그런 사람은 하루에 아마 1,000만 원씩은 써도 다 못 쓸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만족하던가요? 더 막 뭔가를 여러분 이루려고 얻으려고 막 얘기했어요. 사람 만족이 없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만족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코가 낀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정말 열심히 십자가와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아요. 그렇죠? 아멘. 서로 가진 것은 조금 없다 하더라도,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내 안에 충만하면 그게 행복하고 그게 만족한 거예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율법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마리아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거반 죽게 됐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 하면 완전히 개 취급을 했어. 개만 또 못하게 취급을 했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게 이 강하게 자존심이 있었냐면 자기가 굶어 죽더라도 사마리아 사람이 뭐 먹을 걸 주면 안 먹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혐오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반 죽는 사람, 이 사람 유대인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가지고 뭐 하죠? 여러분 도와주니까 도움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아마 이렇게 의식이 또렷하고 움직일 수 있으면 거부했을 거예요. 그래 거반 죽었어. 거반 죽었단 말은 뭔 말이야? 의식만 있는 거야. 생명만 호흡만 붙어 있는 거야. 곧 죽어야 돼. 그냥 발로 이렇게 굴리시면 쫄로 굴러가고 저기서 그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완전 반송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니까 그냥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도움을 받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떨 때 만나나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주님 필요 없어요. 그러나 거반 죽게 된 내 죄 문제, 여러분 이 아무리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뭔가요? 몽학성성이에요. 율법은 어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리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이런 말씀대로 이게 안전히 살 수 있고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깨어지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로 인하여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이런 정말 자기의 한계를 이 죄 앞에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나의 처참한 타락한 본성을 직면한 사람들, 거기서 애통하며 흐느껴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요? 내 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 인격적으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율법사는 어쩌냐? 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한번 해봐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가르쳐 주시기만 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생명에 붙잡힐 때야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냐면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도 정말 다윗처럼 살고 싶은데, 바울처럼 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나 내 어떤 그런 힘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2017년이 정말 여러분에게 행복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접속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내 안에 강물처럼 파도처럼 넘쳐나서 정말 내 어떤 힘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하신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저 최송봉이 같은 세계를 무대로 삼고 멋지게 자기 인생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2017년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제가 제 아내를 한동안 사랑할 때는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이 있으면 다 아내를 위하여서 다 주고 사주고 싶고, 아니 나는 입지 않고 먹지 않아도 아내가 먹고 입고 그런 것을 진짜 기쁘더라고. 근데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온가 몰라. 결혼하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그때 미쳤던 것 같아. 근데 미친 게 아니라 사랑에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냐? 여러분 다윗처럼 모세처럼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넘치고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어쩌죠? 하나님 사랑해서,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를 사랑해. 일주일에 168시간 하나님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쩌죠? 진짜 제가 칼럼니다도 써놨어요. 진짜 쪼잔하게 우리 하나님 믿어요. 그것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나 이해가 가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교회를 섬기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쪼잔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생명에 완전히 붙잡혀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요? 모든 예배가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기대가 되어질 겁니다. 기대가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진짜 요한복음 1장 1절로 이 8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한 해의 첫 시간, 첫날,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딱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데 막 걸음걸음을 걸으면서 제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걸음걸음, 내 자국자국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생각 안에 조그마한 그 생각에 그 조각조각들마다 성령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달라고. 오늘 한 해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푹 쩔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2017년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날마다 체험하시고 그분의 부활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데야
성경을 부지런히 묵상하셔야 돼요. 뭘요? 성경을. 여러분, 성경은 그렇습니다. 단지 여러분 뭔가 다른 종교 집단들과 좀 더 저 차원 높은 뭔가 좀 이렇게 더 특별하게 잘해서 칭찬받는 수준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 집단들이 할 수 없는 기적들을 일으키고 그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내 안에 식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파도 같은 강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용광로처럼 펄펄 끓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에 정말 붙잡히기를 여러분 올 한 해에 그렇게 열정을 가지시고 그렇게 주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영혼 사랑, 특히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 매일 성경 묵상하는 것, 그걸 이제 우리가 깔아놨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운동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간증하고, 그래서 이 묵상 훈련이, 묵상의 그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매일 성경 묵상하는 일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항상 내 안에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영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올 1년 동안 3명 전도하는 거예요. 몇 명요? 3명. 근데 이거 어려워요. 정말 힘든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여러분 정말 넘쳐나면 여러분 전도하는 거,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17년에 3배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다 가서 여러분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